함께 일어나셔서 독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원치 아니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또 백신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고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어제 통계를 보니까 세계의 확진자들이 2,338만 1000명입니다. 그 중에 미국이 584만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미국의 확진자로 세계 1위이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81만 4,319명입니다. 그 중에 미국에서 죽은 사람은 18만 174명입니다. 정말 이렇게 4분의 1이 그래서 미국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논리를 우리가 긍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신 게 이렇게 코비드-19으로 이렇게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지금도 이제 죽어가고 있고 혼란 속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 하나님은 심각한 고민을 하시겠는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물질 지상주의로 쾌락주의로 살았던 인생의 삶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또한 그러한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또 중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각한 고민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 싶은 그러한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고민을 하시다가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라고 선포했지만 저들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구속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아들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 그 마음을 철학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인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 내 인생의 그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치와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실존 철학자 킬케골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썼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름이 아닌 절망입니다. 또 그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은 세상이냐 하는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것이 멸망에 이를 수도 있고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자는 쾌락 인본주의에 빠져서 절망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고 결국은 절망이 죽음으로 이르는 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은 영생 복락의 축복을 얻고 코비드의 심지어는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생 복락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독론의 유명한, 그래서 옥중서관이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래서 그 특별히 정말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교회로서 바울의 귀한 사역을 많이 후원했던 그런 빌립보 교회에 바로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는 곧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심지어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본문은 그 자체가 겸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곧 겸손의 행동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겸비의 네 단계는 첫째는 자기를 비우심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을 무릎에 꿇게 하시고 영광에 앉히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독론의 핵심이 되어지는 가장 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오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비우심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었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empty입니다. 헬라어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텅 비었다고 하는 본질적인 비움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자기 비하를 말합니다. 비워져서 비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겸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첫 주제는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는 뭐예요? 그 자기를 비우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지위,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비워드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겸손의 출발점이고 기독교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강태현 옹이 270억을 KBS에 자신의 전 재산을 기증을 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270억이면 우리 얼마입니까? 2,500만 불입니다. 100만 불도 아니고 100만 불에 25배가 되는 2,500만 불. 그래서 태유실업의 회장을 통해서 정말 평양에서 그렇게 일사후퇴 때 고생을 하고 내려와서
자신이 모은 평생의 전 재산을 복지재단을 위해서 이제 바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소식을 듣고 정말 멋있는 마무리를 하셨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있는 재산 부둥켜 안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자신의 사회에 이렇게 바쳐서 정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둥켜 안고 사망하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또 소유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을 때에는 나에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워드리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뭐예요? 더욱더 새로운 존재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서 우리 자신도 온전히 비울 수 있고 정말 내 생의 마지막 날에 또 나의 준 재산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워드림이 바로 겸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됨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비워드림의 겸손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두 번째 겸손의 주제는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덜 되고서 우쭐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겸손하지만 오히려 덜 된 사람은 뭐예요? 우쭐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우쭐거리는 건 겸손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되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성경에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게네토, becoming,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비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입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갖추신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그러나 인간적인 관계로 잉태되어진 것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래서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겸손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되어버린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겸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죄인을 사랑하면 죄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면 약한 자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되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도 becoming, 에게네토,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정말 나중에 부르겠지만 주님의 모습 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마음 주님의 마음 품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우승을 해서 우리 한국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을 때에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반세기 만에, 정말 반세기 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손기정은 너무 죽기 전에 내 생의 후배들이 마라톤 우승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감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정말 마라톤 선수를 배출하면서 마라톤 우승에 열망했지만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황영조 선수가 정말 송기전 선수 이후에 50년 만에 바로 우리나라의 정말 세계 마라톤의 그 금메달을 따게 하였던 것입니다. 뭔가 수고와 또한 헌신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성취를 이루는 축복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런 것이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I'm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죽으시고 이 세 단어는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람을 나타나서 그래서 낮추시고 죽으시고 복종하시는 이러한 것이 하나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메시아의 그런 사명을 I'm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유명한 에릭 프롬이 심리학자인 말하는 사랑의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기술, 첫째는 이해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understand. 우리가 영어의 뜻으로 이해라고 하는 그 understand. understand가 뭐예요? 밑에 아래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 안에 늘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understand, 이해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사랑, 자기를 낮추시면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죽음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사회의 문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내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서로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 아래 늘 서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화합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그에게 마음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관심 갖는다고 하는 말은 이제 관심의 대상이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정말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관심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희생적인 대속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무는 다하고 권리는 주장치 말아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무 감당하기 전에 권리부터 주장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권리보다 먼저 의무를 다할 때에, 그래서 책임을 질 때에,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희생을 감당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대속의 사랑과 함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을 세 가지 기술로 말하고 있지만, 사랑을 기술이라고 하지만 사랑이 여러분 기술이 아닙니다. 스킬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희생적인 대속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러한 삶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잘되고 승리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런 잘되고 승리해서 그것을 자기를 나타내는데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뭐예요? 정말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서,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섬기려 하고 우리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높은 목표를 언제나 확인하고 실천해 나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9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도록 하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고 이 땅에 사람이 되신 주님, 그리고 그래서 그 주님을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국의 왕으로 높이 세워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영광의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실 때에는 우리가 마음껏 높아도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높여주심, 그 높임이 바로 뭐예요? 이 예수님의 겸손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있는 겸손의 4가지 주제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십시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아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도 높임받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예수의 마음 품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